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숨결을 따라 한 나라의 이름과 삶의 구조 속에 스며든 진리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인도라는 땅은 오래전부터 신과 인간, 질서와 차별, 깨달음과 굴레가 한데 얽혀 숨쉬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은 태어남으로 정해진 운명의 질문을 던졌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으로 길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듯 보였던 이유도 어쩌면 그 가르침이 너무 정직했고 너무 평등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름 속에 새겨진 사성제의 그림자, 그에 맞서 일어났던 불교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금 인도에서 되살아나는 불교의 숨결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인도 중부의 한 마을에 3명의 젊은이가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한다. 한 아이의 이름에는 샤르마가 붙었고 다른 한 아이의 이름에는 싱이, 마지막 아이의 이름에는 아무 성도 붙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자리를 정해두었다. 샤르마는 바라문의 이름이었다. 싱은 크샤트리아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아이는 부를 때마다 다른 호칭이 붙었다. 세 아이는 같은 강에서 물을 마셨고 같은 흙길을 뛰놀았으며 같은 스승에게서 글자를 배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강가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고 밥그릇의 위치가 달라졌으며 말의 높낮이가 갈라졌다. 아무도 그 선을 긋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선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비구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옷이 낡았다는 이유로 그를 수드라쯤으로 여겼고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물었다. 당신의 이름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몸에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마음에는 붙어 있지 않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노인이 비웃듯 말했다. 이름이 곧 사람인데 이름이 없으면 무엇으로 사람을 가르겠는가? 비구는 강가로 사람들을 데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렸다. 그리고 물었다. 이 물은 바라문이 마시면 다른 맛이 나고 수드라가 마시면 다른 맛이 나는가?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름 없는 아이가 비구를 찾아가 물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낮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뀔 수 없습니까? 비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태어남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샤르마는 제사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싱은 칼을 쥔 사람이 되었으며 이름 없던 아이는 출가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나는 불법으로 불리고 행으로 구별된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깨달았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에 머무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교는 그 마음을 놓으라고 가르친다. 이름 위에 서지 말고 이름 아래에 머물지도 말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인도 북쪽의 한 도시에서 한 노승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기차 안에는 학생, 상인, 군인, 노동자가 뒤섞여 앉아 있었고 서로의 출신도 신분도 묻지 않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표면만 보면 이곳은 이미 근대의 나라였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승무원이 승객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다. 샤르마. 누군가는 고개를 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돈했다. 싱. 또 다른 이는 허리를 세웠다. 굽타. 주변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한 이름이 불렸을 때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름은 들렸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노승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무도 너는 바라문이다, 너는 수드라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름 하나가 말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었다. 노승은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은 이미 제 설명서였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성제는 법전에 적혀 있는 계율이 아니었다. 사원에서만 설해지는 교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학교의 출석부, 은행의 명함, 결혼식의 청첩장 속에 숨어 있었다. 숨쉬듯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그것을 폭력이라 부르지 않았다. 노승은 다시 물었다. 이 나라는 여러 번 침략을 당했고, 종교도 바뀌고, 제국도 무너졌는데 왜 이것만 남았을까?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사성제는 믿음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수려면 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해야 하니까요. 노승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물었던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혈통인가? 이름인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인가? 불교는 이 질문을 사회 전체에 던졌다. 그러나 사회는 불편해했다. 질서는 유지되지만 질문은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성제는 종교처럼 설교되지 않고 공기처럼 스며들어 전해졌다. 말하지 않아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물려받는 질서.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오늘날까지 인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노승은 기차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름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길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름을 길로 착각하는 한 세상은 변해도 구조는 남는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왜 인도는 변해도 사성제는 남는가? 그 질문이 바로 불교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은 사람을 부르지만 업은 사람을 만든다. 태어남은 과거의 결과이 돼. 삶은 지금의 선택이다. 사람을 나누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 혈통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사성제는 법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질문 앞에서 무너진다. 평등은 외침으로 오지 않고 분별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 신부는 사회가 붙인 그림자이고 마음은 그 그림자를 넘어선다. 이름에 기대어 사는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수행에 기대는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종교가 차별을 정당화할 때 진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불교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집착만을 내려놓게 한다. 질서는 편안함을 주지만 깨달음은 흔들림에서 자란다. 태생을 운명이라 부르는 순간 자유는 문 앞에서 돌아선다. 캐스트는 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생각에 붙어 있다. 사회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법은 행으로 사람을 밝힌다. 차별은 드러날수록 부끄럽고 가장 오래 남는 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신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기대는 마음을 끊으셨다. 부처님께서 아직 교단이 크지 않던 시절, 한 오래된 숲 근처에서 바라문 학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숲은 제사의 연기가 늘 피어오르던 곳이었고, 세상은 그 연기를 질서라 불렀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이미 잘 짜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위가 있고 아래에는 아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마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가 말하는 위와 아래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졌는가? 아니면 행위로 이루어지는가? 바라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부처님은 땅 위에 선 하나를 그으셨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다. 이 선을 넘으면 사람이 바뀌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부처님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지만 인도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힌두적 세계관에서 세계는 이미 완성된 구조였다. 신은 위에 있고 인간은 그 아래에 있으며 인간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었다. 의무는 죄에 가까웠고 질문은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불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왜 이런 이름으로 태어났는가? 고귀함은 혈통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개혁이 아니었다. 수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도를 다시 묻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불교는 조금 더 나은 바라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금 더 착한 수드라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아예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업의 상속자다. 이 말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속은 급류였다. 혈통의 권위를 지워버리고 신의 대리 자리를 비워버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인도적이지 않게 보였다. 힌두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적응해 온 위계의 언어를 쓰지 않았고 제사의 공로보다 마음의 방향을 말했으며 태생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의 선택을 물었다. 사람들은 불교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누구도 안전한 자리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라문에게는 혈통의 안락함을, 크샤트리아에게는 권력의 정당성을, 바이샤에게는 축적의 명분을, 수드라에게는 체념의 이유를 내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외면당했다. 폭력으로만이 아니라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불교는 온건한 개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도 사회의 기둥을 조금 옮긴 것이 아니라 기둥이 꼭 필요한가를 묻는 사상이었다. 부처님은 세상을 뒤엎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을 하나씩 비워 보이셨다. 그 비어있음이 너무 커서 인도는 한동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진리는 조용히 말하지만 구조를 통째로 흔든다. 부처님의 질문은 개혁이 아니라 근원을 향했다. 태어남을 성스러움으로 착각할 때 깨달음은 멀어진다. 혈통은 설명이 될 수 있어도 해탈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질서를 지키는 사회는 많아도 질문을 허락하는 사회는 드물다. 불교는 위를 낮추지 않고 아래를 높이지도 않았다. 다만 기준을 지웠다. 신에게 맡긴 삶은 편안하지만 깨어있는 삶은 불안하다. 차별을 건드리는 가르침은 언제나 급진적으로 보인다. 불편함을 주지 않는 진리는 대개 진리가 아니다. 불교가 두려움을 준 이유는 권력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근거를 비웠기 때문이다.
사회는 태생으로 사람을 정리하지만 법은 행위로 마음을 밝힌다. 성스러움이 혈통에 머물 때 해탈은 특정 계층의 언어가 된다. 부처님은 전통을 부수지 않았으나 전통이 기대는 이유를 물으셨다. 온건한 개혁은 오래 남지만 근본적 질문은 역사를 바꾼다. 불교가 인도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을 신보다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20세기 말 델리의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왔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왔으며, 누군가는 오래된 경전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웠다. 다만 그날 델리의 공기는 평소보다 묵직했고, 오래 눌려있던 숨이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듯했다. 그 자리에는 하리잔도 있었고 수드라도 있었으며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지식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의 이미지가 겹쳐 보였다. 불교는 억눌린 사람들의 종교다. 법회가 시작되기 전 한 젊은 교수가 노승에게 물었다. 불교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특정 계층의 분노를 풀어주는 데서 멈춘다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노승은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오래된 상처가 겹쳐 있었다. 불교는 상처를 보듬기 위해 태어났지만 상처에 머물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네. 그 말은 짧았지만 델리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이 남았다. 하층민 중심의 불교 성장은 필연이었다. 수천 년 동안 태생으로 규정되었던 이들에게 불교는 처음으로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준 가르침이었다. 그 의미는 크고 그 울림은 정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불교가 다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세상은 다시 그것을 하나의 계층 종교로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의 언어가 분리의 언어로 오해받을 위험이었다. 노승은 법회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수드라를 위해서만 말하지 않으셨고 바라문을 위해서만 말하지도 않으셨다. 부처님은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 말에 몇몇 젊은 지식인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불교가 윤리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사유의 깊이와 삶의 방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인도 불교의 다음 단계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차별에 대한 저항을 넘어 존재와 고통, 선택과 책임을 묻는 사상의 언어로 다시 서는 것. 하층민의 불교가 아니라 인간의 불교로 확장되는 것. 법회가 끝난 뒤 노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불씨는 바람을 만나야 불꽃이 된다. 그러나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면 불은 다시 기울어진다. 다시 피어나는 인도 불교의 과제는 분명했다. 불교는 해방의 종교이 돼 어느 한 계층의 깃발로 묶여서는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인도에서 불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사상으로 다시 숨쉬게 될 것이다. 불교는 상처를 위로하지만 상처에 머물지는 않는다. 해방은 출발점이지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 억눌린 자의 불교가 인간의 불교로 확장될 때 부흥은 완성된다. 차별에 대한 저항만으로는 오래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불교가 특정 계층의 언어가 되는 순간 진리는 다시 좁아진다. 고통을 말하는 종교는 많아도 책임을 묻는 종교는 드물다. 불씨는 약자에게서 피어나지만 불꽃은 모두를 비춘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진리는 가장 높은 사유를 요구한다. 분노는 문을 열 수 있으나 지혜만이 길을 만든다. 불교는 차별을 뒤집기보다 차별이 성립하는 마음을 묻는다. 해방의 언어가 사유로 확장될 때 종교는 미래를 얻는다. 하층민 중심의 신앙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다시 분리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층을 넘어 인간 조건을 향한다. 불교의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판가름 난다. 진리는 깃발이 아니라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해질 무렵 인도 겐지스 강가에 한 노승이 앉아 있었다. 강물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흘렀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보며 전통이라 불렀고 노승은 그 흐름을 보며 무상을 보았다. 강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름으로 불리면 고개를 들던 사람, 이름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 그리고 이름을 잊고 싶어 이곳에 온 사람. 한 젊은이가 노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이 나라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길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 늦게 오는 것 아닙니까? 노승은 강물을 한 움큼 떠올렸다가 천천히 흘려보냈다. 이 물은 어디서 왔는가?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강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매 순간 새롭다. 사람도 그렇다. 사회는 이름으로 너를 묶지만 법은 순간순간의 마음을 묻는다. 인도에서 불교는 오래전 사라진 듯 보였다. 사성제의 질서는 이름 속에 남아 일상이 되었고 부처님의 질문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외면당했다. 그러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땅 속에서 오래 숨을 참고 있었을 뿐이다. 20세기 말 델리의 공터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억눌린 이들의 숨결이 먼저 타올랐고 그 불씨는 이제 묻고 있다. 해방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불교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태어났지만 억울함에 머물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다. 부처님은 이름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에 매달린 마음을 놓으라 하셨다. 강물은 말없이 흘렀다. 위도 아래도 없이 맑은 물과 흐린 물을 가리지도 않으며 인도의 이름 속에 새겨진 질서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그 이름 위로 흐르는 또 하나의 길도 있다. 태어남이 아니라 선택으로, 혈통이 아니라 행으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길. 불교는 그 길의 이름이다. 해방의 종교이되 어느 한 계층의 종교로 머물지 않는 것. 과거의 구조를 부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강은 오늘도 흐른다. 그리고 묻는다. 이름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인도에서 불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어날 때 우리는 이름을 받는다. 젖보다 먼저 질서가 입에 들어온다. 어떤 이름은 등을 세우고 어떤 이름은 고개를 낮춘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안다. 이 강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부처는 묻는다. 이름이 너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네가 이름을 살게 하는가? 바라문도 수드라도 숨 쉬는 소리는 같고 아픔의 방향도 같다. 그러나 사회는 태어남을 신성이라 부르고 불교는 지금의 마음을 묻는다. 그래서 진리는 인도적이지 않게 보였고 그래서 질문은 숲으로 밀려났다.
오래된 땅 아래에서 그 질문은 불씨로 남아 침묵을 견뎠다. 델리의 공터에서 100만 개의 숨이 한 번에 들이마셨을 때 불은 다시 깨어났다. 해방은 시작이었고 머무를 자리는 아니었다. 불교는 말한다. 너는 낮아서 오지 않았고 높아서 머무르지도 않는다. 이름 위에 서지 말고 이름 아래에 머물지도 말라. 강은 오늘도 흐른다. 위도 아래도 없이 그 흐름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